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119편의 17번째 연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119편 강해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이 119편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히브리어를 이루는 기본 알파벳이죠. 우리나라의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그런 모음과 자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몇 자죠? 모르십니까? 24자. 그런데 24자에다가 쌍자음 그리고 이중모음을 합하면 대개 우리나라의 기본 알파벳은 40개입니다. 40개. 이 40개로 우리나라 말이 이루어지는데, 영어는 몇 개죠? 영어? A, B, C, D? 얼른 세보세요. A, B, C, D, E, F, G 하면 26자죠. 근데 히브리 말은요 22개입니다. 근데 그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연이 1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7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첫 단어, 모든 각 시행이 그 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19편이 끝나려면 몇 번 남았습니까? 22 빼기 17 하면 한 5번 정도 하면 이제 119편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이 단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 자신이 깨달은 그 말씀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이해했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쾌하게 정리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이 세 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깊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고, 아마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선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충분한 자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에 담긴 시인의 고백 속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증언과 똑같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일종의 여러분 이런 거면 말씀 사용 설명서입니다. 말씀 사용 설명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시인이 보여줍니다. 시인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29절, 30절, 31절입니다. 129절, 130절, 1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제가 130절에 빛을 빼먹었는데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29절의 시인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것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그 영혼이 이 말씀을 따라 지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연다라는 표현은요, 심오한 말씀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열면이라는 게 말씀이 열린다죠. 옛날에 열린다 성경 이런 책도 있었는데 말씀을 열어 젖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죠.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천 년 혹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과연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 일단 이걸 찾아가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 바로 그게 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대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대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가면 우리에게는 더 선명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로도 강력한 빛이지만 그 말씀은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더 가깝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쓴 단어가 우둔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좀 거친 표현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왜 그렇게 우둔하니? 이렇게 말하면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들을만 합니까? 너 왜 그렇게 우둔하니? 그러면 저부터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자명종입니다. 깨지 마. 주무시면 안 돼. 어디까지 했죠? 우둔한 사람은 거친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이 말은요, 우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사람이다. 혹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다. 바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노라는 토를 달지 않는 사람.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받는 사람. 원래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말씀의 좀처럼 그 표피를, 마음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지도와 지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꾸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온통 빼앗긴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늘 힘듭니다, 마음이.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한 사람들이죠. 이 단순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단순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요, 복잡한 사람들보다 훨씬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를 지금 우둔한 사람, 단순한 사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어두운 방에 커튼을 열어 젖히고 창문을 열어서 밖에 빛이 비추면 방 안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둡고 칙칙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단지 읽고 듣는 것만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1절을 보면 시인은 아주 원초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건지를,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1절,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헐떡인다는 표현을 했죠. 그죠? 이건요, 개가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그 음식에 대한 경험이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시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입이 그냥 벌어지고 침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란다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가 아니죠? 뭐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마치 개가 그 맛있는 음식을 보고 그냥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입에서 침이 나고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그 헐떡임으로, 그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실제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과 반응이 아니라 교만과 게으름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우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하루 종일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아요. 한 끼만 굶어도 걸을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인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펼치지 않아도 쌩쌩한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부지기수라고 해도 맞겠네요. 양쪽 다 맞네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핍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분들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요, 자기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기뻐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돌밭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의외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귀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모습.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뜨겁고 감격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충만한 삶의 동력을 잃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1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마 그 반대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안에,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의외로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로 외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애가 닿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던 겁니다. 원래 성도는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데 그 거룩함의 비결이 있어요. 성도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목마름이 더합니다. 알기 때문에 더 목마른 거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파면 팔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시간이 가서 그저 이것저것 다 해봐서 닳고 닳아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마음속이 굳어져 있다면 그것은 다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겁니다.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효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로님들 이상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정말 좋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걸 사가지고 오셨대요.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드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로 좋은 건데 그 좋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잘 다려서 공부를 내가지고 먹고 내 몸이 효능을 알면 이 다음에도 어때요? 비싸도 사요, 안 사요? 사겠죠. 내 몸이 확실하게 효능을 느꼈다면.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혼의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꼬인 문제들,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근데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지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한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헐떡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토록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든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더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답이 오늘 133절, 13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언뜻 보면 133절, 134절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조건부 기도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는 것은요, 죄의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지금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 환경 속에서 잠시만 한눈을 팔면 그냥 물밀듯 들어오는 그런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이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면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풍조에 또 이런저런 관계에 별것 아닌 거, 그런 일들이 자꾸만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카톡, 심지어는 전화, 심지어는 문자,
하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방해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전화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쏟으셔도 좋습니다. 그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예전에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수련회나 또 신학교나 어디든 가나 우리의 은혜 받는 걸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열어보고 확인하느라고 카톡에 그거 그거 한번 올리려고 예배 시간에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가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금식하실 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주님은 말씀을 들고 그것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방해를 오늘 시인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더 선명한 말씀의 인도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와 그리고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 죄악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두 절입니다. 135절, 1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하는 말은요, 민수기 6장 25절인가요? 6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기도입니다. 아론의 축복이죠.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했던 기도입니다. 요즘에는 기도해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항상 매일같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지 않고 드러내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율례로 가르치소서라는 표현은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확인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가르침으로 들릴 정도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것, 그게 천국의 모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시인은 그 천국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천국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칠 정도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불행한 성도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앙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를 둘러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인에게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이유가 되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고립된 것 같은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모습이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것이 눈물이 되었습니다. 강물처럼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선교나 복음 전파는 바로 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기차처럼 복음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죠. 어울려서 살아가죠. 근데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그런 도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측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을 향해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차야 할 그 땅에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그 땅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던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이 불타오르는 것. 그래서 이 눈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마도 말씀의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 해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만 먹는 분들 많죠? 마음만 먹는 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성숙은 시간이 가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지 않아요. 실제로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할애하고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이 말씀 때문에 피곤한 시간들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육체를 위한 것, 재미를 위한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쇼츠 끝도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타고 들어가서요, 얼마나 많이 거기에 시간이 투자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격적으로 성숙이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한 영역을 떼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속극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종종 여쭤보죠. 연속극 빨리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연속극. 연속극 하나 하면 한 편에 대개 시간이 얼마 정도 가지요? 1시간 정도 가지요? 성경 1시간 연속으로 해서 읽으세요? 4시간 읽으세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매일 성경 1시간 읽으면요, 성경 한 달이면 다 읽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운동을 위해서 걸으러 나갔다 오면 얼마나 시간이 가요? 적어도 1시간 반 가죠? 예배 드리러 와서 1시간만 넘으면 하여튼 다 이게 눈에 그냥 제가 이쑤시개를 드려야 되고 그냥 이게 자꾸 그냥 조금만 길어지면 막 끝내달라고 그러고 그냥 늦었다 그러고 그냥 길어서 안 나온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놈의 마귀가 문제야.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마귀가 문제고 사탄이 문제야. 그러면 사탄은 그래, 나 가만히 있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왜 날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시간 그 이상으로 주를 위해 떼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쏟는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 명예를 걸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한다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말로 알고 싶다면 여러분 시간 내십시오. 물질을 들여서 그 일에 헌신하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